목사님,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설교도 그냥 그래요. 어떻게 하지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떠나 있는 나는 아닙니다. 상식이지요. 말씀은 우리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잘못된 자를 깨트리며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립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설교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후에 달라지셨습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지요. 왜 이럴까요? 설교를 들어도 왜 나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귀신이 들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왜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변화가 없는지 그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로 다루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설교를 들을 수 없으며 찬송할 힘도 없고 교제할 여력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독 때문입니다. 독이 그의 몸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적인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우리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일대 에이미 아론스텐 교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 피지를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경세포 연결이 약화되고 고차원적인 사고, 학습 능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뇌가 원시적인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버클리대 매튜 워커 교수의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말고 싶으면 마는 수면 교란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양마저 부족해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인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워커 교수는 수면이 부족하면 학습의 문이 닫힌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뇌에 새겨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2분 정도 계시는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운동이나 먹는 문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육체가, 특히 뇌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육체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싫고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수면은 교란 상태이고 스마트폰은 끼고 살면서 성품 또한 안 좋아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전혀 영적이지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의하십시오. 나의 뇌는 지금 심각한 손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위장이 망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토해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퍼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육체가 손상된 우리도 말씀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육체의 손상, 뇌의 손상, 바로 이것이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계속해서 이르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잘 나는 유전자를, 또 어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지겨워합니다. 들었어도 spiritual receptivity, 이게 안 됩니다. 영적 수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영성 분야,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지요.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 혹은 영적인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용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어 있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교회에 와서도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나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현대 유전학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흔히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의 약 70, 80%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중력 문제의 대부분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물려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가 쉽게 나고 불안하고 감정이 들쭉날쭉해서 마음에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나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앉아있기가 힘들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그들을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듀크대 테리 모핏 교수 연구팀의 더 니든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년이 넘었죠. 인간 발달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낮은 자제력을 타고난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점점 도파민 과활성화 문제, 가난, 높은 범죄율 등을 보였고 수명마저 짧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못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유전적 특성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은 더 큰 이해와 도움 그리고 적합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첫째는 육체의 손상, 둘째는 유전적 한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느냐고, 육체는 회복을 못하고 더 손상되어 가고, 유전적 성향은 더 부모님을 근접해 있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져버렸다면 우리에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나에겐 희망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브링검 영대 줄리안 런스테드 교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육체와 뇌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타일러 벤더윌 교수는 공동체적 종교 활동이 우울증 발생 위험을 약 33% 정도 감소시키고 자살 위험을 5배까지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치료,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뇌를 변화시키고 뇌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확립해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던 다니엘 시겔은 말했습니다. 뇌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만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해야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우선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든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손상된 뇌는 마음에 안 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그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된다. 혼자서는 회복이 절대로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로인 그 사람들, 실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점점 살 계획이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체질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 한계, 기질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회복을 디자인하십니다. 이 회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치유되도록, 새롭게 고쳐지도록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한 몸의 지체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신다. 내가 관계 속에서 치유되도록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닌 한 몸의 지체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잘 안 되시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관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예측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증거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아멘 한번 하시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부터 25절이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격려하며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된 사람도 그때에도 있었나 보지요. 어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오셨습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국수 안 먹고 집에 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육체가, 특히 뇌가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나쁜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안에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순종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 유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머리가 예수님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싫고 짜증이 나도,
사탄이 방해해도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려고 해야 한다.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결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육적으로, 유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체와 뇌 손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손상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겉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자 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만 맴돌면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겠지만 한 발 한 발 스스로가 들어오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면 강제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떤 상태의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자기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혼자 있지 마십시오. 겉돌지 마십시오. 혼자서만 슬픈 자살, 아무도 관심을 줄 수 없는 자살, 너무도 길고 오래 걸리는 자살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멈추십시오. 이미 너무 오래 견뎌왔습니다. 너무 오래 울었고 약이 오를 정도로 혼자서 아파했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또 한 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새롭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